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합시다. (2023년) 여지없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싸워왔고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감염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인 거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가 자원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하는 영향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라든가 남북의 문제라든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들, 또 국내 정치의 대립과 나라의 분열 등등등 참 보이는 모든 곳에서 꼬여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3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불행이 사라지고 고통이 수그러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환희가 넘치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에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주인인 듯한 백인 남자가 누가 봐도 노예인 흑인을 막대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큰 소리로 나무래고 그리고 험한 꼴을 보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인은 노예에게 너무나도 가혹할 정도로 험하게 굴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칼을 빼들더니 그 노예를 찌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 가까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그 노예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휘두른 칼에 그 목사님의 손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피는 철철 흘렀고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후에 노예는 목사님에게 내 생명을 구했으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자유로운 곳,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노예는 평생을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고 따르면서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시 이 노예가 성질이 조금 포악한 사람인지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종종 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동했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조용히 손을 펼쳐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 손 정중앙에는 예전에 대신해서 칼을 맞았던 그 칼자국이 손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노예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주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내 죄를 사함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완성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은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어짐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 사건의 완성인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부활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에 근거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사건으로 끝나고 말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 등등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에서 나오고 부활로 향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논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짤막한 문장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이 문장에 자리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과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 그런 말이에요. 2017년 영국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약 57%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심하지요. 약 20여 %만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점점점 지나간 현재의 영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국 국교로 삼고 있는 영국 성공회가 이제 그 교인 수가 점점점 사라져 국교를 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영국에서 벌써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할까요? 발상지인 영국에서의 감리교회의 위상은 어떠할까요? 감리교인의 수가
엄청 줄어서 재정적인 악화가 심해졌고 감리교회 건물을 하나둘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공들였던 브리스톨의 뉴룸이라고 하는 속회라고 하던가 신도반 등등을 열심을 다했던 그 뉴룸이 매각되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부활이 있든 없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교회 잘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겠지, 복 받겠지, 이렇게 의미 없는 교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부활 신앙을 고집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급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부활과 내 신앙의 고백은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끝에 바울까지도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하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남은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증인도 사라지고 부활에 대한 실증조차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증명할 만한 것이 되어지지 못해요. 똑같이 반복될 수 없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 신앙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즉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예전 갖고 있었던 신앙처럼 그저 기복적인 신앙, 복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신앙심이 여기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없이도 혹은 예수 십자가 부활 없이도 그저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혹은 힐링이라든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라든가 심지어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친한 언니, 형님이 교회 가자고 부탁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모태신앙이니까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부활 신앙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니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일은 더더욱 보기 힘든 것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빈자리는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이라든가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판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고한 부활의 신앙,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지 못하니 우리는 여러 말에 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랬을까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이단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거나 죽어 땅에 묻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고상한 신앙심이 고린도 교회를 휩쓸었고 고린도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가 안 그러란 법 있습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확고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확실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리를 내어주고 은근슬쩍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 판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기독교의 정통신앙 가르친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이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다 내어 몰려고 싸워왔습니다. 가연설, 예수님의 몸은 가짜로 보이는 거다 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교회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교부 시대의 끊임없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부활신앙은 어떤 것을 전제하지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기절이 아니라 실제의 죽음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실제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끝입니다. 그저 암흑이에요. 예수님도 어쩌면 장담하지 못했을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습니다. 부활신앙의 전제는 절망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살려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 존재가 되어진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신앙의 신비예요. 이 신앙의 신비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없습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노임받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과 바라봄은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 보이셔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그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은혜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전쟁통에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있고 반목하는 이 세상의 여러 이념과 생각과 색깔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나라의 경제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이 판국, 내 작은 살림살이에서도 여전히 힘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고 나아질 기미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판국에 맞는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변함없이 간직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부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부활 생명의 기쁨을 고백하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한 존재인 그에게도 나타내 보이셔서 생명 주어 구원하신 사건을
볼 때에 올해 맞이하는 부활주일 여전히 먹먹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시당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환희가 가득 찰 수 있는 온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